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인정받았던 설교자였던 팀 켈러는 작년 72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역의 대부분이 뉴욕에서 이루어졌죠. 뉴욕,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그가 처음에 뉴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거부감 없이 좀 포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아주 관용의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을 것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전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압박도 있었다고 하죠. 그가 거하고 있었던 뉴욕, 특히 맨해튼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그를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쾌해할 만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십자가였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지금의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이 지닌 상징이 그대로 고린도에서 존재했었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들어서 상업주의의 번영을 이루었고 그리고 무역, 제조업이 활발했던 국제적인 도시죠.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또 성공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바울 역시 그 고린도로 들어가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오늘 18절은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word, 즉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기에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고 또 어리석다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어 보면서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첫째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아주 중범죄를 지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지닌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에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외에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죠. 요세푸스 그리고 또 다른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 또 작은 필리니우스 그리고 시리아 철학자인 마라바 세라피온 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AD 1, 2세기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서 지금까지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보통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화적인 데서 비록된 것이나 또는 그냥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이 모두는 우리에게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결코 모호하지 않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 하나 십자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거죠. 십자가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추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하셨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딱 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루시기 위해서 행한 방법이 예수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이에 대한 연구도 많고 또 보고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인간이 보기에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즉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쭉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유대 전통에서 표적, 기적은 종종 하나님 또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들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것이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갔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랬던 것은 그렇게 아주 정복적이기도 하고 또 공격적이기도 한 매우 강한 메시아적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고통당하고 속수무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걸림돌이 된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덫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그때 그것이 바로 덫에 걸려서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스캔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스캔들 하면 우리는 보통 받아들이기 힘든 추문, 나쁜 소식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문인데 그게 이게 십자가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불성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의 생각은 또 어땠을까요?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기는 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 엄청난 헬라 문화권에서는 논리적인 이성, 철학적인 논쟁, 또 지혜와 지식을 위한 추구,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그런 판국에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치부했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형편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자랑입니다. 놀랄만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십자가 자랑하죠. 교회마다 이제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은 이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그것은 다 우리가 같은 이치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치죠. 밤에 이제 인천공항에 내릴 때 이렇게 내려다 보면 하늘 아래에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들이 지금은 좀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식으로 이제 십자가를 드러내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때 그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벅찬 감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에겐 자랑이죠. 뭐 그뿐만 아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얼리로 또 쓰지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사형 도구였거든요. 그것도 끔찍한 사형 도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신구로 만들어서 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지금 얼핏 생각은 나지 않지만 우리 예전에 사용했었던 수많은 사형 집행 도구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겉으로 뭐 치장하거나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흔적이 우리 몸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드러내고 있는 힘의 원천, 능력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힘력자를 쓰잖아요. 세상에는 지식과 육체의 힘, 기술의 힘, 물질의 힘을 비롯해서 수많은 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든지 이 힘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그 힘으로 자기의 권력을 발휘하려고 하죠. 뭐 힘을 가진다는 것이 뭐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힘은 대부분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세상적인 힘을 가능한 한 많이 갖고 싶어 하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 또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좀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또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유혹을 매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이 발동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만만치 않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죠. 결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매일 보고 듣는 걸 보면 너무 때로는 잔혹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무섭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공격적이라는 거죠. 나 혼자 너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무시했던 것은 그것을 실패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좌절이라고 여겼고 절망이라고 여겼으며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십자가는 실패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죽음도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보여주신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생명, 형통, 희락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완전하게 각인이 된다면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요 또 축복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십자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무겁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복잡해지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선호하는 방향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도 주어진 셈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주는 파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또 이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반작용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굉장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로 드러났다 해서 십자가가 밝히 증거하고 있는 그 놀라운 힘, 그 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십자가가 이제 거리끼는 게 될 수도 있고 무거운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는 다릅니다. 이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서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또 알았으니까 또 이 길을 안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좀 힘든 것이죠. 우리의 본성과 다른 걸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아주 작은 예를 들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많이 알지 못해도 아는 척하고 싶기도 하고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척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방식에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종을 참 많이 말하잖아요. 순종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지라고 하니 죽어져야 하겠고 이런 이제 의무감 또 책임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걸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모든 게 다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취하시는 방식을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체념이나 포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맞아 라고 됐을 때 그때 이제 납득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툭 하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납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맞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지 라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두려워서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로 나타나시도록 행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복음의 신비요 또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똑똑하고 또 세상 권세를 가득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십자가를 아직 모르고 있다면 그 삶은 헛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세상 권세가 막 교회로까지 막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자꾸 십자가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거슬리는 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또 믿음은 언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서 자취를 감추었고 십자가 또한 숨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고 세상 방식 이렇게 또 같은 이거를 도상에 놓고 비교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하죠. 가정에 풍파 생깁니다. 자식이 엄청나게 속을 새기기도 하죠. 자식뿐이 아닙니다. 주위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우리 친척들조차 우리들의 삶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참 편치 않게 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막아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듯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서 설득될 때, 그때만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이겨낼 수도 있고 당당할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설득당하는 거, 십자가를 보면서 납득하는 거,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게 인정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엊그저께 치매가 있는 90세 할머니를 인터뷰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이 있고 다 그것이 어떤 경로로 촬영이 되었는지 저희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이제 그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오늘 점심은 드셨느냐? 무엇을 드셨느냐? 그러니까 할머니 모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몰라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가 누구냐 묻자 그 할머니는 역시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그 할머니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그분은 날 구원하신 분이다. 내 마음속에 지금도 계시는 분이고 날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다. 난 그분을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정답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날 영원한 집으로 데리고 가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멀쩡해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고백,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걸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그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의 말씀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많은 정신줄은 놓고 살지라도 예수에 대한 이 마음은 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다짐으로 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당신이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때가 되면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우신 경륜을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행위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에겐 죽어 마땅한 죄인이 달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그 죽어 마땅한 죄인이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눈물 짓고 감사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계시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까 이 세상의 당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임하심을 그리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자리죠. 우리는 뭐 대부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대 맞으면 막 두 대 치고 싶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이 납득이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의 루터 교회 목회자였던 본회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게 나라면 난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분이 정한 장소는 딱 한 곳 다름 아닌 십자가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고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자랑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기까지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와 다름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갈등도 겪고 또 때로는 혼돈을 겪기도 하며 때로는 저항하기도 합니다. 빨리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납득되어지고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인정되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